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모여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때를 이렇게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 아침 주제별 성경 공부, 귀한 하나님의 말씀 공부로 모인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재 다 펴시고요. 성경 다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주제별 성경 공부 수요일 아침, 이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네 인생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혼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바이러스의 여파가 여러 삶의 영역들을 괴롭히고 있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이 감격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 귀한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 교재 펴시고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혹은 심판대. 주제별 성경 공부를 아마 8월 말 정도까지 가능하리라고 봐주고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상황을 봐서 다른 주제로 바꾸든지 모여서 할 수 있든지 상황을 우리가 또 확인해서 주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7번째 시간 심판, 제가 서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런데 심판은 단회적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있었던 사건인 것을 본다. 실례로 노아의 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진 사건,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세상에 죄가 관영하던 데에 대한 하나님의 주는 심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인간이 하늘 끝까지 바벨을 쌓았고 그들의 이름을 내면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 사건, 그런 악의를 기뻐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바로 언어의 혼잡입니다. 자, 노아의 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라고 한다면 바벨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언어의 혼잡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더 사악한 무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고 또 깨우는, 돌이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수르와의 전쟁, 바벨론과의 전쟁, 또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그 분열들, 분쟁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임한 심판, 어떤 공동체에게 임한 심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였던 심판, 이제 종국에는
인류가 받을 심판이 있겠죠. 자, 그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자, 이런 심판은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아주 클라이막스, 하이점을 우리가 찍을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따라 모두가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5장에 우리가 다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진다.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 도적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총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지인데, 여러분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심판에 대한 의미로서,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칭찬, 상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징계와 심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개개인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중국에는 인류 역사에 임하게 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론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5가지 정도 여러분 앞뒤를 보시게 되면, 그 첫 번째는 심판의 시기, 두 번째는 심판의 대상, 세 번째는 심판의 내용, 네 번째는 심판하시는 어떤 방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심판을 준비하라 이런 의미에서 본론에서 5가지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의 때, 시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공동적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나 그 심판을 경험했거나, 그것이 역사 속에서 현재적 사건, 과거 사건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종국에는 재림주로 오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감춰놓으셨다. 마태복음 24장,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리 아니라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갑자기 임했잖아요. 그죠? 징조가 보여줬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류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는 이제 인류 종말의 의미에서 그때는 감춰져 있다, 가려져 있다. 이걸 억지로 우리가 풀려고 한다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자, 이런 부분은 가려진 대로 두어야 됩니다. 자, 시기는 모릅니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그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그 재림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고 판단이 이루어질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징조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징조를 보아서 그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소화가 잘 안 돼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자꾸 이렇게 미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몸이 불편해요. 자, 그러면 그 미열이 병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심텀이죠. 어떤 것에 대한 심텀. 자, 밤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어떤 것에 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 진짜는 coming soon. 자, 하나님의 판단은 coming soon.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이제 coming soon. 임박하다는데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나중에 한번 다시 이렇게 쭉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징조들을 보아서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하다, 하나님이 곧 오신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각, 확신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심판의 대상은 누가 될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재림주가 이 땅에 오셔서 판단하실 것은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의 문제가 되겠죠. 빛과 어두움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불법, 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 생활을 착실히 했느냐, 아니면 그 반대적인 개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아니면 복음사에게 회방꾼이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재림주가 오셔서 이 땅을 판단하실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선과 악을 나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그렇죠? 알곡과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선과 악을 구분하실 것이고, 빛과 어둠을 구분하실 것이고, 진리의 문제, 불법의 영역,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게 되면, 자, 이런 큰 그림에서 보자면 믿지 않는 자가 되겠죠. 악을 행하는 자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의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 정말 불법을 행하던 자들,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악하게 사리사욕에 눈멀었던 어떤 지도자들이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구분, 빛과 어둠의 구분, 진리와 불법의 구분, 이런 것, 성전과 벨리앗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이, 그죠? 하나님은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집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에 속할 것이냐, 악에 속할 것이냐, 빛의 자녀가 될 것이냐, 어둠의 자식들이 될 것이냐, 진리를 아는 진리의 파수꾼이 될 것이냐,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인생들이 될 거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 대상을 보시면 네 가지 이렇게 쭉 써드렸습니다.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산자와 죽은 자, 전도서 3장 17절에 근거해서 의인과 악인의 문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근거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판단,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혹은 잠언 19장 29절에, 혹은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근거해서 정말 악을 행하는 자, 거만한 자, 경건치 않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흔들어서 실족케 하는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건 분명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십니까? 선과 악의 문제, 빛과 어둠의 문제, 믿음과 불신의 문제,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실 것이냐,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성경에서 언급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만 4개를 써드렸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 교재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제 셋째 해가지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판단하실 것인가 4가지를 써드렸는데, 첫 번째가 행위, 두 번째가 언어, 말, 세 번째가 마음 혹은 생각, 네 번째가 은밀하게 감춰진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행위, 전도서 12장 14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한 것.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거의 일을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지난날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다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의를 지키고 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천사와 함께 오는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사랑으로 그를 도와주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셨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욕하고 남을 험담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부분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나의 거친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얼마나 폐를 끼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 밖으로 나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근거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무익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이 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말 속에 무익한 말, 전혀 유익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유해한 말, 그렇죠? 해로운 말이죠. 무익하다는 것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익이 없고 유익이 없고 선이 없는 말들. 그래서 그런 말로 인해서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과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소위 말하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필요 없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말을 해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줄줄줄줄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입에 담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입에 담지 마세요. 누가 물어도 정말 해야 될 말, 지금 꼭 필요한 말이라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레 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하되 그게 아니면 아예 입을 다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혀를 꽉 깨물세요. 묻지도 않은 말을 그냥 누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것들을 참 주변에서 보는데요. 정말 이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있고 나를 더럽게 하는 게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내가 쓸데없이 한 말이 공동체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가볍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쓸데없는 얘기를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입이 무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가볍게 열지 마세요.
누가 물어도 잘 생각하시고 꼭 필요하다 판단하실 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라기보다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야기해야 된다면 그것을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나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때로는 말로 입에 담아서 입 바깥에 내놓을 수 있지만 말은 하지 않으라도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더러운 어떤 의도 있을 수 있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사람은 보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웃고 있지만 이를 갈고 있는지. 그렇죠? 하나님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자, 마음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들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의 근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라. 그러니까 은밀한 거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서 나쁜 짓 하고 여기 가서 헛된 말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과 섞여서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했어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그런 일로 역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하나님 판단하신다는 거죠. 자,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들, 은밀하게 감추어서 진행하신 것들, 여러분 언제가 하나님이 들춰내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 것들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면 감추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걸 감추면요 하나님이 들춰내신다는 거죠. 은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은 죄, 그렇죠? 하나님을 거역한 죄, 교회를 회방한 죄, 이것만치 심각한 거 있을까요? 성령을 회방한 죄. 다른 죄들은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뭐 죄값을 치른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몸으로 뭘 때운다든지 해서 그 죄값을 치르면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성령을 회방한 죄가 용서 안 된다는 게 뭐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일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가 없는데 성령을 회방하니까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려진, 내 안에 가려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그러니까 떳떳하다는 표현보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진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와,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와 불법,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그 판단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록에 교재에 써드린 대로 첫 번째가 불의 심판이죠. 두 번째가 공의라고 하는 잣대입니다. 첫 번째 불의 심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여러분, 불이 들어왔는데, 불의 심판이 일어났는데 다 타버린다고 하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강력한 불의 심판이 왔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 그거 진짜죠. 그렇죠? 나뭇잎, 겨, 뭐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에 불로 하신다. 그 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불이 탈 때, 불로 태우실 때, 불의 심판이 임할 때 견뎌낼 자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좋은 차가, 좋은 집이 견뎌낼 수 있습니까? 다 타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하실 것이고, 두 번째가 공의라는 잣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공이라고 하는 잣대, 하나님이 가지신 공이라는 잣대, 그 공이라는 잣대로 무엇을 보신다는 게 우리의 행위를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를 심었으면 의를 거두게 할 것이고, 불의를 심었으면 불의를 거두게 할 것이고, 미움을 심었으면 미움을 거두게 할 것이고, 사랑을 심었으면 사랑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잣대입니다.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둔다면 되겠습니까? 심지도 않았는데 거둘 것을 기대한다면 이거 완전 도덕심보 아니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불로 하실 것이고 공이라는 잣대로 행하실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이러한 도적같이 임하게 될, 이제 인류가 직면하게 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뭐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해서 정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그렇죠? 우리의 어떤 믿음이 머리에 고여있는 명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동사로서의 어떤 믿음 생활. 자,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렇죠? 그런 그 깨어있는 어떤 믿음. 마치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처럼 깨어있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 심판을 의식하고 마지막 판단을 의식해서 올곧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뭐 누구이든 어떤 직분자이든 상관없이 오래 믿었던 이제 믿었던 상관없이 같이 해야 될 그런 모습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들, 가까이 해야 될 것들 잘 분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초점을 맞추십시다. 그것이 주님 오실 때를 깨어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두 종류의 결과가 있겠죠. 진노와 심판, 영벌에 떨어지는 인생들이 있을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어, 애썼어, 고마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과 칭찬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실하게 껴있는 믿음으로 가자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심판의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려운 날인가? 무서운 날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한 행위를 따라 행한 대로 판단하실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실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날에 이루어질 위로와 상급을 기대하라 이 말입니다. 크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했고 패역했던 인생들과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수건족에게 칭찬하잖아요. 수건 아들에게 애썼다라고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쓴 종들에게, 수고하고 애쓴 교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인정해 주실 것, 주인의 칭찬, 주인의 판단,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판단 기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조롱,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여파, 바람들, 거기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일, 또 내일 오고 오는 시간 속에서 착한 종들, 선한 종들, 충성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큰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야 비록 어려운 때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을 기억하시며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반열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수고했어, 고마워, 애썼다,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